마태복음 5장 13절. 자,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못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1, 10, 100, 1000만 운동을 하죠, 그죠? 오늘은 이제 만에 해당됩니다. 저기 깜빡깜빡거리는데 저 만에 해당되는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10,000번 숨 쉴 때마다 복음을 전하자. 그죠? 예, 10,000번. 왜 10,000번이냐? 이제 우리 그냥 진짜 10,000번 숨 쉬냐 그게 아니고 거룩한 일상을 이제 은유적 표현으로 이제 제가 사용을 해서 이제 거룩한 일상 10,000번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숨 쉴까? 이걸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계산했냐면 하루에 1분 동안 시계를 쥐었습니다. 숨을 몇 번 쉬느냐? 계산을 해봤는데 1분 동안 숨을요 들숨 날숨 해가지고 15번 한대요. 15번. 그래서 이걸 계산한 거예요. 한 16시간을 눈 떠 있는데 1분에 15번 하니까 계산한 거예요. 16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그 다음에 15회를 하니까 총 몇 회가 되냐? 14,400번 숨을 쉬더라. 하루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눈 떠 있을 때가 그렇고 눈 감을 때 잠잘 때는 8시간 잠잡니다. 근데 눈 감을 때는 또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눈은 감았는데 보니까 눈 감을 때 잠잘 때는 숨이 우리가 눈 떠 있을 때보다 호흡이 짧답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 1분에 10번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8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10회를 하니까 4,080회. 그래서 두 번을 합치니까 어떻게 되냐? 19,200회의 숨을 쉰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제 도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대충 이제 반올림하면 한 2만 회 되겠죠. 근데 하루에 10,000번이냐 20,000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일상, 거룩한 일상을 통하여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정해서 저희가 이제 올 한 해 출발과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도록 하게 된 주변 사람들의 인물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길가나 낯선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느냐,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이를 돌아보면 거의, 물론 길 가다가 낯선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온 경우도 있어요. 그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 몇 퍼센트 정도 되네요. 뭐 3%인지 5%인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80% 90%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목사님, 그럼 교회에서 이제 전도 사역하는데 공원 전도나 길가 전도 그럼 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왜 해야 되느냐? 목사님 효과도 없는데 그거 왜 합니까?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왜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평소에 내가 전도하는 습관을 내 몸에 익혀야 돼요. 내가 그게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잘 익숙해야 돼요. 그거를 잘해야 내가 결정적인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평소에 내가 하면 그걸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전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하겠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게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훈련들이 또 필요하고, 두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한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지인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 찾아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남이었던 사람이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아는 지인이 되고, 지인과의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인간적인 관계를 속에서 또 언젠가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뭘 하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는 사실 상호 보완적으로 다 같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십 백천만 운동에 있어서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자,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 악한 세력의 역사도 있어요. 악한 세력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최근에 드라마 얘기 잠깐 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학원 폭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나중에 그 가해자를 어떻게 복수하느냐, 그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상대 역이죠. 악역을 맡았던 사람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이 저기 나오죠. 이거 뭐죠? 뭐라 그러지? 기상방송 캐스터. 이 역할을 한 거예요. 날씨 보도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제 보도하면서 영상이 이제 나오고, 저 드라마가 엄청나게 떴습니다. 엄청나게 뜨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실제 기상방송 캐스터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항의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직업을 방송에 나와서 남자 잘 만나서 인생 역전하는 삶으로 그렇게 비하하지 말라,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이제 저 드라마가 뜨니까 저 드라마에 여러분 관련되어 있는 직업 가진 직업군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드라마가 저도 사실은 보지는 않았거든요. 보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학원 폭력을 받았던 피해자지만 그 가해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사 딸도 있는 거예요. 목사 딸도. 예,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도 않았어도 그런 말이 제 귀에까지 들려올 정도면 얼마나 저게 유명세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 저 기상캐스터 직업군도 저렇게 항의를 하는데, 그럼 교회도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한 번씩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방송 영화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 참 이렇게 본의 아니게 공격을 많이 당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비리, 교회가 그러면 실제 또 뉴스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좀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랑 가까이 있는 교회예요. 삼송제일교회 정대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영상이 짤막한 게 있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영상 보기 전에 제가 설교 좀 잠깐 소개할게요.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1년, 5년, 10년 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데,
왜 오늘날 교회가 욕먹느냐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전달력이 좀 딸려서 제가 아까 다시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분이 실제로 짧은 영상으로 소개한 게 있는데 꼭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아래쪽에 갖다 대시면 클릭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지만 실질로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고요. 애시당초 구원받는 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거의 교회에 구원받는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을 이야기 안 하니까요. 어느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1년, 2년 동안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공부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원은 일단 다 이뤘다고 가정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뤘다고 가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니 구원받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는 자에게 자꾸 그렇게 살아라 간다고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것이지 자꾸 사람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저기까지 짧은 영상입니다만은 저도 아침에 잠깐 저 영상을 보게 돼서 잠이 확 깼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내가 중직자이고 목사 자녀이고 우리 장로 자녀이고 그러니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고 그러니 당연히 저절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 그 얘기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이제 저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부분은 좀 동의를 하면서도 또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면 1년 동안 설교 주제를 구원에 대해서 하면 되느냐? 그것도 단점이 있어요.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앉아 있는다고 또 다 듣느냐? 듣지도 않아요. 앉아서 딴 생각해요. 내가 집에 와서 가스불을 끄고 왔는가 싶기도 하고 뭐 그죠? 별의별 걱정 다 하다 보면 잠시 딴 생각하다 보면 설교를 해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1대1이 중요해요.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 딴 생각 못 해요. 딴 생각하면요 멘토가 바로 지적합니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집중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설교도 중요하지만 교과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구원을 보고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위치와 어떤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양육을 하고 지도하고 이게 참 중요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쉽게 저절로 당연히 받을 것이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잘못된 진단입니다. 오늘 이 목사님이 하신 것도 이 얘기죠. 교회에 사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오늘 PPT에 나와 있는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사도 마태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두 가지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기 빨간 글자로 제가 구분시켜 놨어요. 뭐죠? 첫 번째는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에요.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별시켜 놨어요. 여러분 왜 저렇게 구별시켰을까요? 사도 마태가 왜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별시켰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당시 따라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오병이어의 사건, 먹을 것도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세요. 신기한 거 많아요. 유튜브 보면 또 신기한 것도 뭐 영상으로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조회수도 높고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신기한 거 하니까 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거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냥 무리들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초대교회 1세기 때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우리 양화진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우리 교회 안에도
무리들이 있고 예수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예수에 대하여 호기심은 있으나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또 그들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더라. 이런 두 무리의 그룹들이 있더라. 이거는 우리가 대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오늘 본문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영적인 실제와 위치를 제대로 진단해야 진단을 제대로 해야 뭘 할 수 있죠? 치료책이 나와요. 솔루션이 제대로 나오죠. 진단이 잘못되면 그러면 해결책과 솔루션이 엉뚱한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제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부터 이제 진단을 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 앞으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고 해요. 앞으로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영상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했지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세대를 MG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MG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MG 세대가 워낙 이제 영상 문화에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제 잘못된 가르침,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말씀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말씀의 원리 속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얘기하지 않고 기독교의 이슈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자기 본능의 어떤 욕구가 잘못된 본능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겠는데 실제로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였던 박영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PPT 만든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세 개의 시대를 건넜다는 거죠. 첫 번째 순교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제치하와 6.25 전쟁을 통하여 그죠 이데올로기 갈등과 그 일제치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대 적국에 대한 분명한 주장과 권력과 세력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핍박이 있어서 정말 신앙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정말 순교를 당해야 됐고 핍박을 당해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도들이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일이 되고 이제 해방이 되고 여러분 또 분단적인 갈등은 있었지만 어쨌든 남한이 또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죠. 어디든지 십자가에 꽂으면 교회가 살아 움직였고 역사가 있었고 우리 교회도 37년 전에 저게 7, 80년대 아닙니까? 그죠? 그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는 오늘날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방향성을 잃어버리냐? 왜냐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왜 방향성을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을 잃어버렸냐면 간단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의 어느 사건과 비슷하냐면 사사기 시대와 비슷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왜? 오늘날 요즘 교인들도요 똑똑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요. 교회에 대한 나름의 정통적인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5년, 10년, 여러분 15년, 20년 다니다 보니 자기 나름의 신학이 있고 자기 나름의 삶의 철학이 있고 자기 나름의 교회에 대한 이해와 가치와 철학과 평가와 기준과 결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마다 다 뭐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하는 거죠. 완전 사사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적인 평가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적인 평가에서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상대적 평가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모호하죠.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실제로 나온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니 목사님, 담배 핀다고 지옥 가요? 목사님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예수 믿으면 술 담배 필 수 있잖아요. 유럽에도 보면 사람들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는데 그거 괜찮나요? 우리 특히 우리 교단은 그렇습니다. 술 담배를 좀 교단적인 차원에서 금합니다. 좀 가급적 절제하기를 원해요. 그죠?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구원의 조건이냐? 그건 아닙니다. 교단적 차원에서 그걸 금하지, 그걸 여러분 예수 믿고 술 먹는다, 예수 믿고 담배 핀다, 여러분 그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헌금 문제, 11조 문제 꼭 해야 됩니까? 성경에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튜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맞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11조를 하라 마라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럼 11조 얘기는 어디에? 다 구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사는데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평신도 입장에서 얘기해요. 평신도 입장에서 말하면 100만 원 수입해서 10만 원 11조 한다? 어우 아깝죠.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11조 한다? 어우 아깝죠. 그런데 안 해도 된다? 기가 솔깃하죠. 그죠? 세이브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이제 사람들이 환심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성경 봐라. 다 11조 얘기 다 구약 아니냐. 구약은 또 제사제도고. 근데 신약은 제사제도가 폐지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나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신도 입장은 이런데 교회 교역자의 입장은 그렇게 하면 교회 헌금이 줄어드니까 사례도 줄어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의 입장, 목회자의 입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유튜브가 잘 보세요. 교인들의 입장과 교회와 교역자의 입장을 이렇게 저울질을 해요. 두 가지를 해놓고 어떤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교역자가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규정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입장이죠. 근데 그걸 성경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의 입장, 교역자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간사함이죠. 그럼 목사가 그러면 자기 개인의 입장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거를 마치 교회의 입장, 목회자의 입장, 평신도 입장 이렇게 두 개의 저울질을 하면서 뭐가 맞느냐라고 이제 전개를 하는 이런 부분이 참 인간이 참 가지고 있는 어떤 간사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보면 영상을 보면서 좀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최근에 이제 제 주변 분들 지인들 들어보니까 실제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게 MZ 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기성세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조금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교회도 이제 100년의 이상의 역사가 지나왔습니다. 100년의 역사가 지내오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이루어왔고 이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하면서 오늘 특히 전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는요 전도에 대한 주제도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나와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의 수평적인 전도, 그 전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전도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100년이란 역사가 지내오면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전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내 자녀들이에요. 그냥 내 자녀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저절로 구원받았을 것이다? 아니요. 그들도 사실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당연히 아니요. 당연한 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나고 진노 아래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국리를 경험해야 돼요. 거듭남을 경험하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먼저 출발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 새끼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하겠지. 아니요. 당연히 안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다못해 더 글로리는 실제로 그러죠. 목사 딸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의 딸도 그 모양 그 꼬라지인데 사실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복음의 전도 대상은 수평적인 전도 대상뿐만 아니라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전도 대상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MZ세대들의 문화, 이 유튜브 문화를 보면 이런 여러분 불순한 동기를 가진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밟힐 뿐이라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소금의 가치는 짠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의 짠맛이 무슨 말일까요? 제자는 제자다움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다움, 제자다움이 뭘까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이 세상과는 뭔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공고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가 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공고를 다니지만 담배를 워낙 이제 구름 과자를 워낙 좋아했어요. 그래서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자기가 워낙 좋아하고 하니까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 같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같이 담배 피면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전도하리라 이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야 교회 가자 하니까 안 간대요. 왜 안 갔냐 그러니까 야 니도 담배 피고 나도 담배 피는데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고 니랑 내랑 뭐 무슨 차이가 있냐고 이러면서 교회를 안 가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그거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세요. 구원하고 일체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우리가 술, 담배를 포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 권리를 포기해요? 건강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세상과는 뭔가 다르다는 거룩의 매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거룩의 매력이 있어야 소금의 짠맛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면서 뭔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네. 도대체 뭐가 다르지? 왜 저런 매력적인 삶을 살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요 우리를 쫓아와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근데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 우리를 보지 않아요. 니나 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있으나 그것을 포기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리는 뭐고 제자는 뭘까요? 오늘 본문은 5장을 얘기하지만 4장을 보시면 갈릴리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를 때 그들은 어부 출신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그를 부르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이 뭐예요? 생존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삶의 의미가 그물 아니에요? 어부에게서. 근데 그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담배 필 권리가 있고 술 먹을 권리가 있지만 내가 포기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간단합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포기한 게 뭐냐는 거죠. 요새 유튜브 아까 유튜브 얘기했는데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 교회 다니는 방송인들을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또 그 사람도 자꾸 보니까 막걸리 먹고 술 먹고 막 이러더라고. 내가 전에 다녔던 그 교회 그 유명한 신분도 있는데 그분 요리사인데 그 사람도 그 유튜브를 하는데 보니까 막 술 먹고 그런 걸 하더라고. 이게 좀 그런 거 자꾸 안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걸 보니까 이제 교회 그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면 죄입니까? 그 지옥 갑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가 세상 사람하고의 거룩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구별되라는 거죠. 뭔가 구별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별된 매력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만번 숨쉬지 말이 그런 거룩한 일상에서 그런 거룩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걸 누가 다 본지 아세요? 우리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빛도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착한 행실이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착한 행실을 행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거룩한 매력을 갖고 그 다음에 17절 18절 제가 PPT는 준비 안 했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19절 다 그네 연결되는데 17절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유튜브들이 말합니다. 그거 구약의 거 아니냐? 11조 구약 내용 아니냐? 신약은 아니지 않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요?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이 율법을 완성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율법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기준이 뭐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가르침과 기준으로 거룩이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선을 행하고 남한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행하는 게 거룩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토라, 모세오경이에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레위기를 보잖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뭘 제시하느냐?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거룩한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자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 교회에 나올 때는 할렐루야 아멘 1시간만 거룩하게 거룩한 척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일상을 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 일상 속에 모순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누가 다 볼까요? 자식들이 보거든요. 여러분 교회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는 그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삶과 일상이 너무 다르다. 그런데 그걸 누가 다 보냐? 자식들이 다 보고 있더라. 그래서 그게 영적인 전수가 잘 안 된다. 그 얘기를 모든 사람이 지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적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도 그럼 깨끗하냐? 아니요. 저도 별 볼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뭘 얘기하냐? 레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16장이죠. 16장이 뭐예요? 속죄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속죄일의 대전제는 뭐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모순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순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긍휼을 경험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완벽한 것을 전수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역시 죄인이고 완전하지 못한데 이 완전치 못한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거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행위의 완전함이요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모순적이고 불완전한 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을 전수시키는 그 역할을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레위기의 대전제가 뭐라고? 죄인이란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란 거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느냐, 그 은총 받은 인간이 어떻게 은혜롭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거를 자식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둘러싼 성결법 뭡니까? 앞부분은 구별하라, 먹는 것을 구별하라,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라.
먹는 문제,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먹는 문제 얼마나 중요해요. 근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 성적인 거, 성욕 문제, 식욕 문제, 성욕 문제. 여러분 식욕 문제, 성욕 문제, 인간의 생존의 문제가 여러분 다 해결되면 그 뒤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무슨 욕망이 나온지 아세요? 야망이 나와요. 꿈이 나와요. 소원이라고 말하고 희망이라고 하죠. 삶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는 여러분 그 야망이 나요. 근데 그 야망이 뭐와 섞이냐? 종교와 합해요. 종교 형상화해요. 우상을 섬겨요. 심지어 이 우상을 섬기면서 야망을 이루는데 거기 보니까 그 야망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멜렉이 나와요. 몰렉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자기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쳐요. 인간의 야망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야망을 이기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상, 종교적인 야망의 무서움을 성경은 지적을 해요. 거기까지 성경은 레위기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죠? 자세하고 반복적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한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어서 먹는 문제, 성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꿈과 야망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사람이 극단적이면 자기 자식까지 그 칼을 대어가지고 각도를 떠서 피와 고기를 구분하고 그래서 그걸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시대까지 살아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끔찍한 야망과 잔성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실체를 보면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보면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선명해요. 분명해요.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보면 참 신앙생활이 모호해요. 추상적이에요.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여 기도할 때도 그래요. 주여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도 그렇게 응답합니다. 그래 잘 되라. 막연하면 응답도 막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 이제 기도가 막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 회의 하면서 우리 교육자 회의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제가 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얘기할 때 구체적이라 된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 교육을 해야 돼. 제대로 해라. 뭐 하느냐? 첫 번째 주일 성수 지키는 거 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헌금하는 거 그거 하느냐 안 하느냐 11조 하는 거 하느냐 11조도 보세요. 그 자꾸 이제 유튜브 통해서 자꾸 그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최근 5년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동산이죠. 집값이 막 5년 전에부터 갑자기 확 올랐다가 지금 내가 최근에 영상을 봤는데 어떤 서울 지역은요 1년 4개월 만에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졌대요. 50% 이상 49점 몇 프로 떨어졌대요. 와 1년 4개월 전에 그거 샀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도 자기 목돈으로 샀겠어요? 거의 요즘 한국 사람들 집 사면 다 뭐예요? 대출 받은 거 아니에요. 빚 지고 산 거 아니에요. 이자는 또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교회 왔더니 11조 하래요. 야 이게 이제 그때부터 시험이 되죠. 여러분 이거 실질적인 현실 문제 아니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깝죠.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빚만 다 갚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우리가 들지 않겠어요, 상전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늘 우리 멘토링에도 보면 11조에 대해서 록펠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록펠러는 작은 돈일 때부터 자기가 11조 생활을 했대요. 10센트 받았을 때부터 11조를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을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때도 11조만 연구해서 정리하는 직원만 열댓 명을 뒀다고 해요. 자기가 11조를 계산을 해서 그 11조 계산 한 사람이 아니고 열 몇 명을 두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려고 그거 연구한 사람만 직원이 1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평소에 내가 월급 받아서 300만 원, 400만 받잖아요. 그러면 30에서 40만 원 11조 하는데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그래, 눈 감았다 칩시다. 그래, 대출 다 해서 빚 다 갚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을 나중에 팔아요. 팔면 5억 되겠고 한 12억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5억에서 5천만 원, 여러분 12억에서 1억 2천만 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합니까? 여러분 제가 담담하는데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작은 것에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19절에 나오세요. 작은 것부터 해야 큰 것까지 가는 거지. 평소에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도둑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시키는 거 구체적으로 하면 돼. 그리고 목사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어떤가. 그러나 믿음대로 해보세요. 믿음대로 심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성경이 무슨 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 과거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옛날에 하신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하는 자에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믿어서 체험을 안 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심지어 요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뭐 최근에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 자녀들 중에 좀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의 예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만약 이런 경우에 어떻게 개혁했는가? 성경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에스라의 개혁 운동을 보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라 9장 2절 보십시오. 잠깐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 방백과 고관들이란 말은 교회에 지위가 있는 사람, 목사, 심지어 목사, 장로들이 더 하더라는 거예요. 더 그냥 불신자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은 에스라가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회개 기도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울부짖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기도의 소리에 듣고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면서 10장 3절에 그들이 결단하는 구절이 저기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쉽게 말해 이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했냐? 이혼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와, 여러분 구약의 개혁 운동에는 저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거고, 만일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설교를 하라 그러면 못하겠어요. 목사가 아직까지 세속적이어서 그런지 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야 인간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불신자와 사귄다, 결혼했다, 그러니 이혼해라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개혁운동과 거룩함이 여기 보면 생사를 도려낼 정도로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결단하는 모습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샘플들도 있었다.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가지시고 좀 도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 지키면 되는 거고, 헌금하라 하면 헌금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그런 논쟁을 벌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그렇게 논쟁을 벌이면서 자기 속으로는 그게 아깝다는 거지. 본질은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욕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기 돈이 아깝고,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늘 지켜왔던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에요. 신약 시대 따로 있고 구약 시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은혜 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의 모든 모델이 어디서 나와요? 토라, 모세오경,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했습니다. 왜 40일 금식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 사모니즘처럼
머리 기르고 수염 길러서 신령한 사람으로 내가 밥도 안 먹고 40일간 내가 이래 신령한 사람이야 내가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40일간의 금식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을 상징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생존했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40년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거를 40일로 제한을 해서 상징적으로 요약을 해서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육체적인 음식은 금식하고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는 그게 40일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뭐냐면 신약 시대니까 신약 시대에 새롭게 시작한다가 아니라 구약의 그 모든 가르침과 사상을 이어받아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거룩하냐는 거죠. 거룩이 뭐냐는 거죠. 무슨 가르침과 기준으로 거룩하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다 율법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율법이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지킬 것이고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 시대 따로 신약은 신약 시대 따로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시고 성경을 올바르게 봐야 돼요. 이 유튜브도 보니까 어설프게 성경을 알아가지고 어설프게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빠지면 안 되고 성경이 제대로 뭘 말하고 있느냐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레위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완벽한 존재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 연약해요. 그러니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완벽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완전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